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올 초에 동북 시찰에 속한 우리 시찰위원 목사님들과 장로님 몇 분과 우리 육지에 수련을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 경복궁을 들렸습니다. 육지에 있을 때도 안 가봤던 경복궁을 가서 쭉 돌아보고 또 옆에 엄청 큰 박물관이 있어 보는데 저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옷. 보통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다르고 양반들이 입었던 옷이 다르고 또 장군들이 입었던 아주 멋진 옷이 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압도적인 것은 왕이 입었던 옷입니다. 왕이 입었던 옷. 왕이 입었던 옷은 보기만 해도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입으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1절 상반절에서 권위를 입으셨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입으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찬란하다는 거예요. 찬란하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세와 위엄을 입으셔서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권위를 입으셨다. 어떤 로마의 박해자가 말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보여봐라, 신앙인에게 말했더니 황제시여 눈을 뜨고 저 하늘의 태양을 보십시오. 딱 보더니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역사에 있었던 한 토막의 이야기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보면 거기서 모든 해법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함께 사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가족들을 제대로 보십니까? 제대로만 봤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 제대로 본 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해왔을 텐데, 요즘에 많은 가정 부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함께하게 하신 그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은 참 놀랍고 대단한, 영어성에 봤더니 majesty라고 해요. 참 위엄과 권세와 영광이 충만한 건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실족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원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그냥 일상사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늘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 93편에서 선포하는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선포하기 전에 제일 서도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저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이 온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빛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이 필요가 없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어두움은 발도 못 붙이는 그 찬란한 영광에 빛나는 하나님이 만일에 내 마음속에 비추신다면, 우리 가정을 비추신다면, 우리 교회를 비추신다면 어떤 어두움이 발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선포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선언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왕을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이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며 앞장서서 적군을 제압하고 마침내 전쟁에 승리하여 적장에 또는 적국의 왕을 끌어다가 그 앞에 꿀리고 목을 밟지 않았습니까? 고대 중건동에서 너는 나한테 이제 완전히 졌다, 내가 너를 완전히 이겼다, 이것을 상징하는 그 장면을 나타내주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셔서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비유하곤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과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제 동북시찰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지금 저희 노예의 바른 지금 이 동성애 동성원 이거 제주도에서 조례 통과하는 것,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도 듣고 무슨 서명하게 준비했는데요.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차별금지라고 하니까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덜렁 찬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무서워. 그래서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잘 모르는데 그거를 취하게 되면 독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많은 교회들이 후회합니다. 그냥 차별 금지해야 되니까 당연히 찬성하고 당연히 해줬는데 지금은요, 그거 말했다가는 감옥에 가요. 요즘엔 뭡니까? 우리 모이면 뭐 벌금 300만 원 매긴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근데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이제 절대 그런 얘기도 못하고 심지어는요 전도도 못합니다. 그거 하면 감옥에 가고 벌금 내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야말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찬란한 옷을 입으시고 선두에 나가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그 권위의 찬란한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가는데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이렇게 입혀주지 않습니까? 너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내가 내 갑옷 줄 테니까 이거 입고 가라.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거 팽개치고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인간의 통치자 사울 왕이 줬던 옷은 맞지를 않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광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은 너무나 딱 맞았어. 다윗이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입지 않은 옷,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너무나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염려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계가 아무리 뒤숭숭하고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무리 극심한 박해가 있어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옷을 입고 섰기 때문에 역시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래서 보좌라는 단어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것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 93편의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시온으로 옮길 때에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 있는 이 시온으로 그 보좌를 옮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올려드리는 시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고통당하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그 바벨론 제국보다 그 바벨론 제국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통치자시고 지난날의 모든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상하면서 올려드리는 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그리고 불러야 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도 동일한 옷을 입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옷을 입고 이 험한 세상에서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권위의 찬란한 옷을 입혀주시고 이 전쟁 같은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승리하는 용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여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권위를 입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눈을 들어 그 찬란한 영광의 옷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동일한 옷을 입혀주셨음을 주여 확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주의 보좌 앞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께서 친히 소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온전히 가득한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이 약하여 수술 회복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암이라고 하는 원체는 주의 하나님 악성 세포들의 주여 날마다 통당하는 성도님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사 온전하고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한 성도님들 가정 일터마다 주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냐고 다시 견고히 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달리다금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이 주여 세상의 한복판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여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의 사역자들 가운데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열악해지고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주의 사역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시사 능히 이기고도 남음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골고다 언덕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무기력하고 나약한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권세와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며 그 통치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교통하심이 눈을 떠서 온전히 바라보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